세상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명의 그런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만큼 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것들이 다 발달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따라가기가 좀 힘들다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하루가 빠르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볼 때 참 또 훈련하고 또 준비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야, 정말 제가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요, 제 가랭이가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보면 그건 못지않게 더욱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스트레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바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쁜 삶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편리해지고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쫓겨지는 그런 삶을 사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저 시계를 누가 만들었는지 시계를 만들어 놔가지고 그래서 똑딱거리는 저 시계 때문에 우리가 편리하기는 하지만 뭐예요? 그 시계에 의해서 우리가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또 시계를 쫓아가는 이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이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네? 잘못 말했죠? 네. 돈이 사람을 따라오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죠? 사람이 돈을 따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돈을 쫓아가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 하나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다 그런 것 같아요. 학교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도 그렇고, 또 문화 수준도 그렇고, 직장이나 사업장은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또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들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살다 보면 자기가 그렇게 삶을 살면서도 자기의 삶이 이렇게 좀 망가지고 또 갉아먹고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번 큰 일을 당하면 어떤 큰 피해가 당하게 되면 어떤 위급한 상황이 돌발적으로 있게 되면 그때 가서 이제 생각을 또 좀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정신없이 살아갑니까? 여러분은 한 달을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써 지금 우리 1월달 시작했는데 오늘 1월 10일이에요. 벌써 금방 갔어요. 다음 주는 또 중순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달 휙 하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여러분 한번 생활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바쁘게 또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이 미국 생활에서 제가 느낄 때는요, 페이먼에 코 껴가지고 페이먼 쫓아가다가 끝나더라고. 그래서 저도 우리 집 페이 지금 하고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내가 죽을 때쯤 되면 다 페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죽고 난 다음에도 더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보통 그렇게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페이도 그렇고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이 페이먼에 따라가는, 페이먼 쫓아가는 그런 인생 살다가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 속에 이렇게 매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냥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긴급한 상황이나 위급한 상황이 딱 들어오면 그걸 영어로 이제 이머전시 상황이 딱 주어지게 되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랜 시간 잠수를 타는 분들이 있어요. 연락도 끊고 나는 그냥 잠수를 깊이 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연락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 몰라라 하고 그냥 포기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그런 될 대로 되라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큰 충격, 위급한 상황이 딱 닥치면 그것 때문에 팍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서 있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위급한 상황도 당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 쫓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하고 이기고 또 승리할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대안이 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렇지, 내가 이렇게 하면 되지 라고 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지금 캘리포니아 LA를 보니까 4명 중에 1사람이 걸렸다는 거예요, 통계가. 그럼 조지아는 얼마인가?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조지아는 7명에 1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 근데 어떤 분은 전혀 증상도 없고 또 그냥 감기처럼 휙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코로나인지 뭔지 몰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 보균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위기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또 미국이 특별히 지금 그렇잖아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600명, 700명 그러는데 바들바들 떨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답을 주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긴급하고 위급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서 아름다운 승리를 이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배경을 좀 아셔야 되니까. 자, 지금 왕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사울 왕인데 사울이 지금 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으므로 사울을 사무엘이 세웠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얘기를 해서 결국은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를 원하셔서 이새라고 하는 집에 가가지고 사무엘이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왕이 있는데 다윗을 또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폐위가 된 것도 아니고 왕이 죽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살아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자, 그러니까 라마에서 이제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있는데 사울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왕인데 좀 다른 왕이 이거 구태타지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저 인간을 어떻게 처리하든지 아니면 내가 포섭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데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다윗을 갖다가 어떤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기 딸을 미가를 주는 얘기를 하면서 남자의 할례의 표피를 얼마큼 베가지고 갖고 오라고 그랬다고요. 그때 사실은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해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미가를 자기 아내로 줍니다. 다윗 아내로 줘요. 그래서 사실은 사울 왕과 다윗이 사위와 장인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조나단이에요. 요나단인데 그 요나단하고 다윗하고는 절친 중에 절친이에요. 그리고 생명처럼 여기는 친구였어요. 다윗도 요나단을 사랑했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에게 너희 아버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나를 해하려고 한다. 나를 없애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럽니다.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있냐. 너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 또 나를 생각해서 너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봤어요.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실제적으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확증이 된 거예요. 그 순간부터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요나단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러고서는 봐라, 할 수 없다. 내가 너를 떠나야 된다. 그러고서 요나단과 헤어지면서 눈물로 헤어지죠. 헤어지면서 다윗은 도망자의 삶을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었는데 왕이 된다고. 그런데 도망자의 삶, 쫓기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몇 년을 살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그 횟수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대충 보면 적어도 10년 이상을 도망자로서 사울에게 쫓기는, 그리고 얼만큼 위급한 상황이냐면 자기 목숨이 거의 위태한 정도까지 몇 차례 가요. 이제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 다윗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울 왕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 또 하나님이 뭐라고 나중에 얘기합니까? 다윗에게 나는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 정도까지 얘기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런 위급한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가도록, 아니 10년이라는 세월이 넘도록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냥 빨리 이 위급한 상황을 제거하고 사울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하나님이 종료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해주셔야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뭐예요? 그냥 이 위급한 상황, 어려운 상황을 그냥 그대로 두신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긴박한 상황, 쫓기는 상황을 그냥 두실까요? 여러분의 대답은 뭡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자인데 왜 이렇게 위급하고 긴급한 상황, 쫓기는 상황을 그대로 둘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부러 억지로 그냥 다윗을 그렇게 집어넣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런 상황 속에. 그렇죠? 그런데 뭐예요? 그런 상황을 그냥 두시는 거죠.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없고 악이 없으면요, 그러한 일이 없죠.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다 이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 문제예요. 죄는 몰라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서 이거 전부 다 실수고 잘못이고 인간들이 저지르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이거 다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나 긴급한 상황이나 쫓기는 삶이나 그것도 사울에게 쫓기는, 이게 다 뭐 죄 때문에, 악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악으로부터 완전히 딱 분리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오염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 악이 계속해서 우리를 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서 빛을 드러내고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긴급한 일에 쫓기고 악에게 쫓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 있고 또 하나님 그걸 다 없앨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사업하다가 사업이 안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죠? 또 믿는 사람들에게 유혹이 옵니까? 안 옵니까? 유혹이 옵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옵니다. 공격을 당합니다. 위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칩니까? 안 닥칩니까? 다윗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닥쳐집니다. 그런데 왜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느냐? 다 잘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냥 그 상황 속에 두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저를 따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한번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다루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다루실 때에 그런 위급한 상황, 힘든 상황, 쫓기는 상황을 그대로 내두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상황은 그대로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시고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내가 바꾸어지고 내가 달라지는, 내가 변화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다라고 선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런 허락 가운데 그냥 놔두시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기로 아주 결심을 하고 일을 갑니다. 왜냐하면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이 아니에요.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악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죽이는 거를요, 그냥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눈을 밝히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을 찾아서 온 이스라엘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아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쫓기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냐면 그냥 육신적인 반응으로, 왜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 왜 그냥 반응하는 게 있잖아요. 반응. 근데 다윗의 반응은 뭐냐면 남쪽으로 가는 것이 다윗의 반응이었어요. 그 남쪽이 어디냐? 남쪽이 어딜까요? 지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도를 좀 보시면, 네, 지도를 보시면, 네, 이게 또 안 나오네. 네. 저 위에 꼭대기에 파란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게 라마거든요. 맨 위에 파란 거. 거기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고 거기 옆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베들레헴 바로 거기 지금 중간에 보면 노비라는 데가 있어요. 노비라는 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냥 순간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뭐가 생각나면 고향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남쪽으로 가는 거죠. 남쪽으로. 좀 더 확대해서 보면, 네, 저 위에서부터 나와서 동그라미 친 거 있죠. 여부수라고 한데 동그란 데서 조그맣게 동그랗게 빨갛게 칠한 데가 있어요. 제가. 그 칠한 데가 바로 노비예요. 그리고 그 밑에가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에요. 남쪽이죠, 남쪽. 그래서 남쪽으로 그냥 니리다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찾는 것이거든요. 자기 고향을. 자,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영적인 곳으로 깨닫는 거죠. 내가 육신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반응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서 어디로 가냐면 노브로 가는 거예요. 노브로. 바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지 않고 노브로 가요. 근데 노비 어떤 곳이었냐면 제사장이 있는 곳이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죠? 그때에 다윗이 노베 갔는데 노베 제사장 누가 있습니까?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성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사하는 곳이 있는 제사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향하여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영적인 고향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위급한 그런 상황이 되면 교회로 곧장 달려와야 돼요. 제가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1세들도 있지만은 2세들, 1.5세들이 있어요. 근데 1.5세들과 2세들, 우리 여기 1.5세들 계시고 2세들 계신데 보면 좀 가만히 보면 고향이 없는 것 같아. 물론 자기가 이 미국에서 어디서 태어나고 뭐 다 태어난 지역이 있지만 자기 생긴 게 한국 사람이고 또 한국이 자기의 어떤 아버지의 어머니의 고향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이렇게 하는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정체성이. 그래서 내가 이제 1.5세들, 2세들한테 한번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의 고향은 한국 서울도 아니고 미국 너희들이 태어난 곳도 아니고 정말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냐? 어떨 땐 정체성이 흔들리냐?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로 와야 된다. 교회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세대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또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처음에 육신적인 본능으로 자기 고향으로 이렇게 움직였지만 그렇지만 다시 진짜 고향인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자기가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제사장이 있는 성소가 있는 그곳으로 뛰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이 성소로 가는 건요,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막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사울이 붙여주는 사람, 사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성막에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보고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걸로 가게 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사울의 신하가 지금 거기 있든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다는 게 바로 성막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가 성막에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울의 목자장이에요.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하면요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잡히는 거는요, 이거는 뭐 순식간에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도액이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새의 아들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 지금 노베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히멜렉하고 지금 있어가지고서 거기에 지금 숨어서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도액에게. 뭐라고 명령 내립니까?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돔 사람 도액이요, 사울 왕의 말을 듣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 왜?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요. 아예 멜렉뿐만 아니라 몇 명을 죽입니까? 지금 세마파의 에못을 입은 사람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몇 명 죽였어요? 85명을 죽여. 이 사람 죽이는 그것도 하나님의 세운 제사장들을요, 이 사울은 제정신이 아닌 거야, 지금. 다윗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돼가지고 저놈만 죽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모든 놈들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긴급하고도 정말 위험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성소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육체적인 본능이 아니라 영적인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제사장에게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위급하고 긴박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쫓기는 어떤 그런 삶이 된다 할지라도, 힘든 삶이 된다 할지라도 다윗만큼은 안 그럴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윗만큼. 현재 우리의 삶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현실이 힘들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꼭 붙잡으십시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꼭 붙드셔야 돼요. 지금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이곳으로 성소를 향해 다윗이 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믿음의 줄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정말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하나님 꼭 붙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붙든다는 것이 뭐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까? 저는 예배에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예배 나오는 게 어렵죠.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러는데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에 한 번만 딱 1시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3번 교회에 나와서 또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예배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딱 나오면서 주중에 성경도 안 읽고 묵상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성경 덮어놓고 있다가 그냥 매일 유튜브만 보고 있다가 그러고 있다가 주일날 시간 되면 1시간 그저 온라인 들어가든지 교회 나와서 잠깐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치십시다. 나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말을 믿습니까? 신빙성이 있습니까? 거기? 없는 거예요.
일주일에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고 시간에 쫓기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긴급하고 이 위급한 상황 처해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동일하게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 있잖아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그것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우선을 두는 거 아니겠어요? 다 제껴놓고 주일날만이 아니라 금요일 날도 그렇고 토요일 날도 그렇고 새벽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삶을 나가서 그게 하나님 붙드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일차적으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은퇴를 하셨는데도 바쁘시다고 그러더라고. 나는 은퇴하면 안 바쁠 줄 알았어. 근데 은퇴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말 마세요. 제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요. 피곤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지만 어떡합니까? 예배를 위해서 시간 맞춰놓고 준비하고 그리고 정리하면서 또 직장도 사업도 정말 예배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칸을 휩쓰고 그렇게 하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붙든다 그러니까 뭐 십자가 붙들고 사는 게 하나님 붙드는 겁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붙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읽고 묵상 큐티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하나님 붙든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허공을 치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 붙든다고 하니까 뭐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예수님 액자 갖다 걸어놓고 예수님 액자 뭐 이게 보면서 살아가는 게 뭐 아니면 차에다가 뭐 십자가 걸고 다니면 그 하나님 꼭 붙들고 사는 겁니까? 부적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서 매일 사는 것이 하나님 꼭 붙들고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나오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셔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요.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정말 그래요. 물질에도 그렇고 자녀 키우는 것도 그렇고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하는 것도 그렇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마스크 다 쓰시고 거리 두시고 음식 같이 먹지 말고 우리 철저하게 해야지. 그러면서도 믿음을 가져야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앞에 한 단계 올라서는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번 1월 1일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신년 인사를 해주셨어요. 뭐 카톡으로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여러 가지들 문자들로 오고 그랬는데 또 제가 성도들 일일이 다 하지 못해서 죄송하긴 한데 아무튼 우리가 신년에 보면 인사를 이렇게 할 때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뭐라고 합니까? 다 문자로 하든 뭐 전화를 하든 만나서 하든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건강하세요. 그죠? 다 그런 거 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 가운데 저한테 새해 인사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런 새해 인사가 아니니까. 그분은 이렇게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지난 한 해 동안에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새해 인사가 해피 뉴 이어도 아니고 맥뉴이에 그것도 아니고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1:1 제자 양육하는데 그 1:1 제자 양육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내 삶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새해 인사인데 제가 가슴이 찡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래요? 전혀 찡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가슴이 찡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뭐 다윗처럼 도망자와의 같은 삶으로 쫓기는 그런 삶이 된가 하고 긴급하고 또 아주 위급한 그런 상황이 되어도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그 말씀 깨닫게 되시게 되면 우리 속에 감사가 있게 되고 은혜가 있게 되고 또 어떤 상황도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한 해 교회 표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자? 매일 살자. 일요일날 주일날 한 번 와서 사는 게 아니라 매일 살자. 믿는 사람들도 힘든 상황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 가지고 살면, 하나님 꼭 붙들고 살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어요. 상황이 안 바뀌어. 너무 힘들어. 그리고 반복이 계속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안 돼요. 기도를 해도 상황이 안 바뀌어.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교회 나와서 엎드렸죠. 엎드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참 믿음 없어. 가만히 보면 목사가 이런 말하고 있더라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게 나오더라니까, 이게. 참, 어떻게 그렇게,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 하나님 저 돌보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면서 이런 고백이 막 입술로 나오는데, 야, 이게 목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하소연하듯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마음과 확신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아무리 네가 힘들어도 절대 나를 실망시켰어야 되겠느냐. 그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는 거지. 근데 제가 거기서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영광을 내가 가려서야 되겠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나까지 잃어버리면 되겠냐? 너 다 잃어버리지도 않았어, 사실은. 근데 뭐 좀 잃어버렸다고 나까지 잃어버릴 거야? 그건 아니죠. 답을 다 주시더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는데 죽어도 목사로 죽어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요? 노면해요? 아멘해야지. 그러니까 몇 명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바로 인도해야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자리를 떠나서 해야 되겠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에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가 자리를 지켜야지. 네가 나의 한 아내의 남편이지? 예, 자리 지켜라. 예. 아들들의 아버지지, 딸들의 아버지지? 예.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딱 맺어주시니까 마음에 딱 확신이 오면서 또 평강이 오면서 투덜투덜했던 그것들이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우리가 봉착해 있든지 간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성소를 향해서 달려가서 그 제사장 앞에 나가고 그리고 그 앞에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론으로 맺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꼭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꼭 붙드는. 다윗도 그러한 상황 속에 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노브로 갔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자기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노브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거기 가서 아히멜렉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뭘 달라고 그래요. 뭘 달라고 그러죠?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먹을 걸. 먹을 거 있느냐? 떡 5덩어리라도 있으면 좀 달라. 나도 있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저기 지금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죠? 아비멜렉이 나에게는 떡덩어리도 없고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한 가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게 뭔데요? 그랬겠죠? 뭐라고 그래요? 이거는 매 안식일마다 떡상이 있잖아요. 진설병, 그렇죠? 떡을 갖다가 진설, 12개의 떡을 올려놓는데 그걸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걸 갖다 놔, 새로운 거. 그리고 헌 거는 빼내요, 안식일날. 그리고 따끈따끈한 떡을 해서 다시 그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진설병. 성소 안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떡상에. 자, 그런데 이걸 헌 떡은 갖다가 놓으면은 이제 그 떡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상하지 않은 떡이니까. 근데 누구만 먹을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거를 먹게끔 됐어요.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이 떡이 있다. 근데 이거는 줄 수 없다. 너희들이 제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주냐? 줄 수 없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돌아가지요.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달라고 해요. 끝까지. 그래서 받아가지고, 그리고 아이멜렉 줘요.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먹어요. 그래서 그걸 먹고 기운을 차려서 또 갈 길을 가게 되죠. 여러분, 여기 지금, 아이멜렉이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이 떡을 달라고 하는 얘기가 그림이 왜 안 나오죠? 이 떡상이 나오네. 떡상이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이것을 달라고 한 것은 배가 고파서 지금 허기지니까 달라고 한 거예요. 그것만해도. 상황은 그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인도하셔서 예표를 보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중에 후에 보면 제자들하고 밀밭 사이를 가는데, 안식일날 가는데 제자들이 밀밭에서 노동을 했어요. 일하지 말아야 돼. 안식일에 일하면 안 돼. 이것도 일이, 곡식 터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왜 당신들의 당신과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오늘 사무엘상 21장 말씀이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거를 먹고 함께한 자들이 먹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은요, 이 종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지금 다윗에게도 먹였고, 그리고 내가 생명의 떡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인다 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그들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정말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주님을 먹고 산다, 그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가려지면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신앙생활밖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매일 말씀 가지고 매일 먹고 살아야 이런 긴급한 상황, 이런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상황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승리하면서 다윗처럼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윗 제사장에 또 하나 요청을 해요. 뭘 요청을 하죠? 요청하는 게 뭐냐면 칼이나 창이 있으면 달라는 거예요. 아니, 성소에 와가지고서 무슨 칼을 달라고 해요. 성소에 무슨 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급해가지고 칼을 갖고 오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무기를. 그러니까 그 무기가 있으면 좀 달라는 거예요. 뭐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예배해 놓은 게 있어. 뭘 예배해 놨을까요? 칼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을까요? 막 칼이 있다니까. 그게 무슨 칼입니까? 부엌칼입니까? 식칼입니까? 무슨 칼이라고 그러죠? 무슨 칼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려서 물맷돌로 해서 쓰러뜨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죠? 싸움에서. 그때 골리앗이 넘어져요. 그때
그 골리앗의 칼을 뽑아가지고 다윗이 찔러서 죽여요. 넘어져 있는 골리앗이. 그렇죠? 근데 그 칼이 지금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이 성소에 보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래요? 야, 그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칼을 받아요. 여러분, 이 칼은요, 사실은 골리앗의 칼이긴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골리앗은 영적으로 뭡니까? 우리를 향해 대적하는 악한 죄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이라고요. 그 세력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우리가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의 검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실은 그 검을 가지고, 물론 두려운 마음에서 그걸 가졌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가면서 그 칼을 가지고 사람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은 지금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죽이십시오. 그런데 그 칼을 뽑아서 절대로 죽이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러고, 또 이 검이 말씀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이 칼을 가지고 다윗이 다니면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윗이 지금 그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그 칼을 가지면서 그걸 보면서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자기에게 주신 사명,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사명을 자기에게 주신 것을 다시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회개했을 거예요. 그리고 회복하는 은혜를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 찾고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 전하는 사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세우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명 놓치지 말고 시간 내어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어야 할 시간에 교회에 있어야지, 집에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 와야 되는 시간이고 예배 드리는 시간인데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술자리에 가서 있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분 주신 것도 다, 저도 제가 직분 받을 때 내가 받고 싶습니다. 저 목사 주세요. 이래서 받은 줄 아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 정말 힘들게 나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순종해서 받은 거죠.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분할게요. 내가 장로할게요. 내가 뭐 할게요.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는 거지. 순종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신 직분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통령보다 높으신 분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주신 직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이라는 걸 가지시고요. 그것을 정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빠지지 말고, 직분자들은 특별히 그래요, 특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더라도 철저하게. 셀 모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좀 참석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말씀 묵상 아침 큐티 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나눠주시고,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누가? 직분자가 본을 보여야지 먼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 전하고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바울이 가진 사명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받은 사명,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위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 가지, 하나님을 꼭 붙드는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다 드렸어요. 하나님 붙드는 게 뭐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다시 회복하고 찾아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충만케 해주시고 더 성숙케 하시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내 또한 주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